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마무리하면서 또 우리에게 부탁합니다. 왜 여러 번 강조합니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4장 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아이고 목사님 기뻐할 게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할렐루야. 한번 앞에 뒤에 보시고 천사의 모습으로 인사합니다. 기뻐합시다. 기뻐합시다. 뒤로도 인사하시고.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다시 읽으면서 설교 제목을 수준 높은 삶이라고 했습니다. 한번 따라해봐요. 수준 높은 삶. 여러분 정말 예수님 안에서 수준 높은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수준 높다는 것은 잘 살고 돈 많이 있고 그게 아니에요. 저는 어릴 때부터 롯데 과자를 먹으면서 자랐습니다. 요즘 뉴스 보면서 롯데가 얼마나 저렇게 시끄러운지. 그게 뭡니까? 예? 형제간에 그래 치열한 싸움을 하는 거 보고 얼마나 나 롯데 좋아하는데 왜 저래? 가슴이 아파가. 그게 수준 높은 겁니까? 돈 있으면 뭐 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수준 높은 삶이란 게 그런 물질적인 게 아니에요. 옷을 깨끗하게 잘 입고 좋은 아웃도어 복장하고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차 타는 게 수준 높은 게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하는 수준 높은 것이란 어떤 삶의 어려움에도 믿음으로 견디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 수준 높은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 높은 삶을 살 수 있을까? 오늘 성경에 매우 중요한 영적 두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라. 인간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말이죠, 아무리 가까이 지내다가도 내가 잘해줬던 사람이 한순간 나를 아프게 할 수 있어요. 이 인간관계가 뒤틀리면요 기쁨을 다 잃어버려요. 사람 때문에 상처받으면 얼마나 오래 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걸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도 시끄러웠습니다. 왜 그 교회가 시끄러웠습니까? 대단히 죄송하지만 여인들끼리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뼈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아멘. 요디아는요 전 여선교회 회장이에요. 순두개는 순두부가 아니고 현 여선교회 회장이에요. 이 여자분들이 서로 자기 잘났다고. 여자들이 참 은혜 받아야 됩니다. 시기 질투가 많아요. 그러니까 저쪽을 무시하는 거예요. 편이 쫙 갈라지는 거예요. 교회가 막 시끄러워요. 오늘 주님께서 그런 빌립보 교회를 보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아멘. 관용입니다. 관용이란 넓은 마음을 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모든 인간관계를 성숙하게 하고. 우리는 제가 한국에서 와 보니까요 참 제가 많은 걸 깨달았는데 우리는 성격이 굉장히 급해요. 그래 맞지 않으면 내하고 다르면 모두가 틀렸다고 생각. 한번 꼬표를 치면 그 사람은 상대도 안 해. 그래 그 사람이 하는 건 다 싫어요. 다 싫어. 그래 평생 담을 쌓고 사는 거죠. 그러면 안 돼요.
관용이 뭡니까? 주님의 마음이 뭡니까? 모든 사람을 다 귀하게 여기고 품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십자가의 마음으로 다 품는 것, 그것이 자신의 영혼에 기쁨을 주는 것이라. 할렐루야. 미국의 유명한 대학 USC에서요, 미국 사람 30만 명을 대상으로 오랜 세월 8년간 리서치를 했는데 결과가 뭐냐? 이 인간관계가 건강한 사람이 인간관계가 나쁜 사람들보다도, 그러니까 이 사람은 모든 관계를 잘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관계를 나쁘게 맺는 사람보다 3.7년을 오래 산다는 거예요. 좀 이런 좋은 말은 아멘 좀 해요. 오래 살려면 알아서 해서. 이 사람과 뒤틀리면요 오래 못 살아요. 또 재밌는 통계가 하나 있어요. 자기가 모임에서 매일 좋은 사람,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만 만나는 것보다도 좀 성격이 다르고 자기하고 달라도 다른 사람들과도 모임을 갖는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그런 모임을 자주 하는 사람이 치매 걸릴 확률이 훨씬 낮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건강해진다. 옳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저 우리가요, 이 한 사람을 싫어하면, 내가 눈에 거슬리는 사람이 있으면 몸에 잔뜩 긴장이 들어요.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 인간 어디 있나부터 봐요. 그 사람을 주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가 얼마나 들어요. 쓸데없이 힘이 들어가. 그런데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고 다 관용하는 사람은 뭐라 그러든지 릴렉스 하는 거예요. 네가 뭐라 그래도 감사해. 이게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요. 여러분, 십자가를 보십시오. 오늘 예배를 통해 십자가를 보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가 사랑받을 조건이 있습니까?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가 뭘 잘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도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멘. 주님의 이 사랑, 이 용서 때문에 모든 인류가 구원받았습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람들도 다 품으셨습니다. 오늘 예배하면서 여러분의 상처와 분노가, 아픔이 치유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날씨가 무더우면요 불쾌지수가 올라갑니다. 아주 신경질이 막 이렇게 우리를 건드리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누가 나를 밟아도, 혹시 기분 나쁘게 해도, 왜 아멘을 안 해요? 이게 얼마나 건강에 좋은지. 저는 포항에 사는 것이 참 행복합니다. 왜 기분 안 좋아요? 나는 우리 아파트에 살면서 참 은혜 받습니다. 포항 오니까 얼마나 좋은지. 처음 뵙는 분들도요 다 알아봐요. 엘리베이터 타면 전부 인사해요. 애들이든 어른이든 다 인사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게 기분 좋은지. 그 내리면 안녕히 가십시오. 그러니 대화가 얼마나 자연스러워. 아이고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내가 목사인지를 어떻게 알겠어. 그런데도 우리는 한 동네 사니까 따뜻하게 인사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든 사람을 다 관용하고 품는 거죠. 저희 어머님이 서울에 계신데 어머님 댁에 아파트에 가면요, 아파트 타고 올라가면요 한 사람도 나를 안 쳐다봐. 이 서울 사람이 희한해요. 인사하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안녕하세요 하면 나를 이상하게 쳐. 그리고 그 올라가는 동안에요 핸드폰 꺼내가지고 다 그 얼굴 안 쳐다보고 핸드폰만 들어다. 서울 사람 참 너무하다. 나는 포항이 너무 좋아요. 포항이. 할렐루야. 모든 사람을 관용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이 성숙한 삶이고 수준 높은 삶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주님의 방법, 주님의 원칙이 있습니다. 수준 높은 건 뭐냐? 염려를 극복하는 것입니다. 자, 가슴 열고 크게 읽습니다. 염려를 극복하라. 아멘.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적이 뭐냐? 염려입니다. 염려가 찾아오면 마음이 나뉘어지죠. 그것 때문에 잠이 못 자요. 염려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염려가 있습니다. 염려가 오면요, 우리의 특징이 뭐냐? 아직도 일어나지 않을 일을 가지고 걱정부터 하는 거예요. 지레 겁을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닥터 월트 캠벌트라고 하는 유명한 정신과 의사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염려하는 일은 실제로 일어날 일은 8%밖에 안 된다는, 나머지 92%는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미리 걱정한다. 아주 일리 있는 얘기예요. 어떤 여자분이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습니다. 그래 여러모로 진찰을 받고 이제 의사 선생님과 상담을 하는 거예요. 그 자기 진료 카드를 이렇게 내놓고 이제 상담하면서 글을 쓰는데, 그 여자분이 눈이 빨라요. 딱 뭐라고 쓰는지 딱 보니까 거기다 그렇게 쓰더래요. 의사 선생님이 소근암이라고 쓰더래요. 소근암. 내가 암이 모양이다. 그래 떨리는 마음으로 창백한 얼굴로 선생님께 묻는 거예요. 선생님, 진실을 얘기해 주세요. 다 있는 그대로 얘기해 주세요.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 괜찮습니다.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 됩니다. 아닙니다, 선생님. 저는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앞으로 살면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의사가 충격을 받는 거죠. 그러면서 의사가 깜짝 놀라, 이 사람이 지금 오해를 했구나 해서 딱 나를 보세요. 환자분, 이 소근암이 뭔지 아십니까? 그 암 아닙니까? 이분이 뭔 소리 하는 거예요? 내 이름이 소근암이에요. 내 이름이 소근암. 자기가 의사 선생님이 소실해요. 소실해. 담당 의사 소근암이라 써놨는데 자기가 소근암인 줄 알고 그래요. 우리가 이렇다니까요. 여러분은 지금 예배에 나와서 어떤 염려 때문에 마음이 눌려 있습니까? 오늘 이걸 꼭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염려를 이기는 방법 두 가지 말씀하셨어요. 굉장히 중요한, 여기는 오늘 꼭 외우고 가셔야 돼요. 주님의 명령입니다. 염려를 어떻게 이기느냐? 첫째, 기도와 간구입니다. 두 번째, 감사함으로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와 간구, 감사함으로. 아멘. 여러분에게 염려가 찾아올 때 믿음의 사람이 해야 될 일은 뭐냐? 기도로 바꾸는 것입니다. 아, 나는 이게 문제가 아니야. 요거는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잠깐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그 기도로 바꾸면요, 문제를 기도로 바꾸면 우리의 삶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가 뭡니까? 우리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고백하는 게 기도예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고백하는 것이 기도의 출발인 것입니다. 어제 월삭 기도회 하고 난 다음에 우리 교역자들하고 식사를 했습니다. 밥을 먹는데 우리 교육부 윤승한 목사님이, 목사님, 요즘 너무 행복해요. 그게 뭐가 그래 행복하냐? 윤 목사님이 하나님이 늦게 딸을 하나 주셨어요. 그 주아라고 얼마 전에 돌을 지내고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자기 퇴근하고 들어가면 그 딸이요, 아장아장 걸어와가지고 아빠 윤 목사에게, 아빠, 그 딸에게 아빠란 말을 듣고 뽀뽀를 받으면 미친다는 거예요. 하루 스트레스가 다 날아간다. 내가 속으로 니만 딸 있나?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뭐예요? 이 아버지가 아빠라고 하는 순간에 아버지는 모든 걸 다 사랑스러운 자녀에게 모든 걸 다 주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든 것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엎드려 아빠, 아버지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이걸 머리로만 들으면 안 돼요. 기도해야지 하면서 기도 안 하잖아요. 염려하는 시간이 더 많잖아요. 기도해라는 거예요. 기도해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6절 말씀 한번 보세요. 자, 오늘 본문 6절에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기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고백하는 거예요. 아빠. 그러면 간구는 뭐냐? 구체적인 내 소원을 아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피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어제 집사님 한 분으로부터 아주 은혜로운 간증을 들었어요. 4년 전에 고등학교를 졸업한 고3을 마친 아이가 미국 댈러스로 유학을 떠난 것입니다. 그 댈러스로 논스톱 비행기가 없으니까 한국 비행기를 탄 모양이에요. 그러면 주로 LA를 내립니다. LAX에서 내려서 비행기를 타고 미국 비행기를 바꾸고 이제 댈러스로 가요. 댈러스 가도 한 5시간은 가야 돼요. 여러분 LA를 와보셨습니까? LA는요 대단히 복잡합니다. 특별히 한국 비행기가 내리는 탐 브래들리 공항은요 아주 복잡합니다. 이번에 얼마 전에 새롭게 깨끗하게 했습니다만요 너무너무 비행기가 많이 일로 들어오니까 정신이 없습니다. 이 아이가 말이죠 큰 이민 가방 하나 들고 그 다음에 핸드 캐리어하는 조그마한 가방 들고 갔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수화물을 이제 나와서 챙겨서 가려는데 2개가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LA에 가보시면 알지만 비행장 안에 나올 때 다 흑인들이 와서 그 짐을 들어줍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이 아이가 한 흑인이 다가와서 짐을 탁 가져가니까 자기를 도와주는가 보다 싶어서 그 손에 든 핸드 캐리어를 맡겼어요. 맡기고 딱 따라가는 순간에 튀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래서 그 큰 이민 가방을 뚜쳐놓고 그 흑인을 잡으러 가는데 전부 다 흑인이잖아요. 전부 다. 그 사람을 못 잡는 거예요. 기억은 나는데 못 잡는 거예요. 서너 시간을 그 넓은 공항을 뒤졌는데 못 잡는 거예요. 그 안에는 아버지 어머니가 유학 자금으로 돈을 다 줬어. 그 안에 모든 게 다 중요한 게 들어가 있어요. 이 아들이 어린 아들이 왜 어떻게 하는 거예요? 3-4시간을 그 넓은 공항을 몇 바퀴를 돌아도 그 흑인을 못 잡고 그래서 몸도 마음도 무너지고 갈아타는 비행기 놓치고 한쪽 구석에서 말입니다. 그 수화물 가방을 놓고 그 위에 앉아가지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도와주세요. 내가 어떻게 이걸 해결해 갑니까? 아는 사람 하나도 없이 LA 공항에 앉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눈을 떴는데요 그 흑인이 자기 가방도 그 앞을 지나가더래요. 이게 우연일까요 여러분? 그렇게 못 찾던 흑인인데 그걸로 딱 지나가는 거야. 뛰어가서 딱 잡고 내놔내라 자기한테 던져버리고 도망가더래요. 남의 얘기지만 아멘 좀. 근데 너무나 감사한 건요 그 가방에 손을 못 댔어요. 그 열쇠를 잠궈놨는데 이 흑인이 어디 가서 열려다가 열쇠가 안 열리니까 다 찢어도 안 되잖아요. 막 어디 뜯은 흔적이 있더래. 신경질 나가지고 그걸 들고 가는 순간에 탁 그걸 보게 하신 거예요. 이 아들이
하나님을 체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댈러스 가서 유학하면서 한 줄도 빠지지 않고 그때 그 경험을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늘 매달려 기도하며 사는, 지금 얼마나 잘 되는지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셨다고 저한테 간증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피할 길을 주십니다. 아멘.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모든 것을 합력의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 늘 깨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감사해야 돼요. 감사. 하나님이 감동받으시는 기도, 하나님이 역사하는 기도는 불평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감사해야 돼요. 감사. 감사하면요, 하나님이 감동받으시고 하나님이 도우신다니까요. 아멘. 제가 여러분에게 책을 한 권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소개하는 책은 좀 읽어주세요. 평생 감사라고 하는 정광 목사님이 지으신 책이에요. 아주 좋은 책입니다. 거기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세계 제2차 대전이 마친 다음에 일본의 해군 장교였던 과가미 기미치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일본이 다 패망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본국으로 돌아와서 고향으로 가는데 나라가 엉망이죠. 완전히 망했죠. 그런데 더 가슴이 아픈 것은 주위 동네 사람들이요, 자기를 보고 다 네 때문이라고, 똑바로 하지, 전쟁 그걸 못 이겨서 나라가 이렇게 됐냐고 자기를 원망하더래요. 거의 자기가 어처구니가 없잖아요. 다 동네 사람들이 자기를 야단치고 비난하니까 이 사람이 견딜 수 없어 잠을 못 자고 원망하다가 충격을 받은 거죠. 그래서 뇌출혈을 일으키고 온몸이 그냥 마비가 있는 거예요.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그런데 정신과 의사라고 하는 후쿠다 씨를 찾아갔어. 제가 어떻게 하면 나을 수 있겠습니까? 의사가 상담해 보더니 이렇게 합니다. 제 말대로 따라 하시겠습니까? 예, 무슨 말이든 따라 하겠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방법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루에 1만 번씩 힘을 내서 의지를 다해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하십시오. 하루에 1만 번씩. 그러니까 이분이 예라고 대답했으니까 예 하겠습니다 하고 집에 와서 이제 하는 거예요. 온몸을 비틀면서 감사합니다를 하는 거예요. 이게 쉽겠어요? 근데 의지를 다해서, 처음에는 못하죠. 그런데 의지를 다해서 하루에 몇십 번씩, 몇백 번씩, 1000번씩 늘려보니까 이상하게 그날 밤부터 잠이 잘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지시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평안해지고 얼굴도 가벼워졌어요. 하루는 그 집에 감이 있었답니다. 감나무. 그래서 아들이 홍시감을 2개 딱 따가지고 아빠 드세요 하고 갖다 주는 순간에 이 아버지가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늘 하는 말을 하는 거죠. 손을 내밀면서 감사합니다 하고 손을 내미는데 그동안 움직이지 못했던 손이 할렐루야 다 풀리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감사할 때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할렐루야. 감사하는 마음에서 기적의 씨앗이 자라나는 거예요. 기적은 감사가 충만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때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유, 감사할 게 있어야지.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해 보세요. 감사하면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느냐? 오늘 7절 말씀 마지막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기도하고 감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에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어떤 어려움에도 감사를 잃지 말고 오늘부터 기도를 시작해서 하나님의 응답받는 8월 한 달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